교육관 37번째, 천국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천국에서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요, 넓은 의미의 개념과 좁은 의미의 개념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개념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한 사람,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넓은 의미.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사실 제사장이라고 넓은 의미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말한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이미 정한 자다. 그러니까요, 그런 정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면요,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 하나를 딱 들려주면 탁 반응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정신을 팍 차립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정신 차리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아니면은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바짝 하다가 쑥 사그라져. 그러다 또 한번 올라갔다 또 사그라져. 이렇게 늘 반복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회개 청복음 채널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한 번 말씀을 듣는데 딱 불이 딱 들어서 깨어지잖아요. 정신없이 말씀을 들어요. 밤이고 낮이고 이 말씀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버리면 그 존재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랐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 세계에 보냈느냐? 살 자는 깨어날 자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누가 통제한다고 해서 교회 오고 통제 안 한다 교회 오지 말고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딱 잡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 교회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일부러 오지 마라.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말씀을 찾았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이 질병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딱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 지배할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아, 그럴 수 있다. 지금 이미 공산주의는 그걸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통제가 됩니다. 베이징에 만약에 국제적인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동안 집을 다 비워보라고 그래요. 중국에는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다 비워야 돼. 비워줘야 돼. 정부가 말하면 그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날걸. 그러나 공산주의 이미 그게 다 터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 돈을 줍니다. 돈을, 최소 비용을 줘요. 그래서 나가 있어라. 여기서 위험하니까. 그러면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그렇게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해서 그러면은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부자들은 부자만 살고 가난한 그게 말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아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인권 이런 유린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사장. 천국에서 제사장 되려면 정한 자가 되는데, 정한 자는 어느 날 깨어버리면 그때부터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깨어납니다. 딱 깨어나면. 그래서 정한 자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한다는 거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출애굽기 28장 1절과 2절에 딱 정해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지명하여. 두 번째는 제사장을 그러면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뭘 하라고요? 옷을 입히라. 제사장에 합당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옷을 내가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기본이고 거기다가 조끼 같은 걸 더 입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똑같이 기본적인 세마포 옷에다가 더 입는 게 대제사장이고 화려한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라는 게 있어요. 레위인. 그리고 더 아래는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네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거냐? 요 지금 화려한 복장, 에봇을 입고 있는 요 복장이 거의 성경적인 입장의 대제사장복을 갖춰 입은 사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뭐예요? 수염을 보세요. 수염을. 오늘은 수염을 보세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차이는 뭐예요? 수염이 대제사장은 흰색이죠. 네? 그거 하나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뒤에 있는 흰색의 제사장은 뭡니까? 검정색의 수염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나이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25세로 또 늘어나가, 나중에는 다윗 시대는 20세까지 더 늘어나요. 그래서 20세부터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더 늘어나가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몇 살부터? 30살부터 50살까지라고. 자, 민수기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민수기 몇 절부터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는데, 제사장 20세 이상 제사장 몇 장이냐면요, 1장이 아니고요, 4장이네. 4장. 민수기 4장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사장 기록은 4장에 나오네. 4장 3절. 민수기 4장 3절. 민수기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자를 계수하라. 레위 자손 중에서 일할 자는 30세부터 20년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부족해서 25살로 바뀌어요. 그것이 이제 8장에 보면 나오는데, 8장 24절 25절 보면은 레위인은 25세 이상으로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는 쉬어라 했다가, 역대상 23장 27절에 하면은 20세 이상으로 더 많아져요. 그래서 20세부터 50세까지 30, 40, 50, 30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나이가 정해졌어요. 50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뭐라고요? 종신제야. 그러니까 지금 수염이 하얀 수염이 나오고, 저 제사장은 검정 수염을 그려놨다. 참 그리는 사람도 상당히 머리를 쓴 거죠, 그죠?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렇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데요. 그 제사장이 가운데 그림은 이게 벨트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벨트가 아니라 끈, 허리 끈이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벨트는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걸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그 가운데 머리가 틀렸어. 왜냐하면 관을 쓰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관을, 제사장하고 그 비슷하게 생긴 대제사장 이렇게 관을 쓰라고 했는데 관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은 틀린 거다. 근데 이 그 끈은, 허리띠는 맞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시커먼 수염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50세 딱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쪽에 그림은 뭐냐? 맨 오른쪽에 그림은 이 그 관을 쓴 게 아니고 터번 같은, 이렇게 그냥 둘둘 말아놨잖아요. 관을 쓴 게 아니라, 정해진 어떤 예식이 아닌, 그냥 왜냐면 머리카락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음식물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끈도 그 화려한 그런 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레위인이 아닐까. 제가 성경에 레위인 규정은 없습니다. 사진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레위인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규정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저건 레위인이 저렇게 돕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은 다르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종신제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중심이고, 그보다 좀 위에 단계가 대제사장이 있고, 아래 레위인, 그 밑에 나무 뱀에 물깃는 자, 수종들은 여인의 이런 성막 봉사가 있듯이 천국에서 직분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제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지 않고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직분을 알려주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 그 다음에 직분이 어떤 직책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장만 보고 대제사장, 복장 보고 제사장, 복장 보고 레위, 복장 보고 그냥 나무패에 물깃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위와 신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장을 꼭 착용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직분을 20세, 처음에는 30세부터였죠. 그래서 25세, 20세 낮아졌는데, 처음에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뭐 하라 했냐면요, 위임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 직분을 맡기는 어떤 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작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시작할 때는요, 신학교 나오잖아요. 저도 대학 4년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년 신대원 나와서 2년 인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4년, 3년, 2년이면 몇 년이죠? 9년이죠. 9년 과정을 마쳐서 9년 뒤에 안수받은 거예요. 임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위임식을 한 거죠. 그러듯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1년만 어떻게 해도 목사 된다고 하대요? 그러면 안 돼.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데 10년 배워도 제대로 못 배우고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 이 땅에 와서 별로 그렇게 덜 배워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단기간에 배워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왜 레위인들을 30세인데 25세부터 봉사하게 했느냐? 5년 인턴십을 넣은 거예요. 하도 사람이 부족해서 20세로 내는 거지. 인턴십을 5년이나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런 말씀도 지금 제가 이런 한 말씀 신학교에서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될 자인데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는 자가 그 위치에 있으면은 안 배우려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목사 한번 딱 돼버리면. 그래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직임을 수행하는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도 이 처음에는 안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은 했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들려지는 설교가 되는 건지, 사람이 들려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냥 막 말한다고 설교가 아니잖아요. 들려지게 해야지 듣는 사람이. 그런 설교법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아주 2년을 정신없이 다시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법만 2년을 한 거예요. 설교법만 단어 하나 그 구조 다 배운 거예요. 그러듯이 이게 전문성이 좀 필요한 건데요. 어쨌든 위임식을 했다는 거예요. 위임식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바른 거고요, 피를 바른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성령의, 그러니까 그 관유라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해서 관유라는 기름을 발라야 되고요. 복합유입니다. 감람유가 아니고요. 관유라는 기름을 몸과 옷에, 그 사람의 몸과 옷에 기름을 뿌려야 돼요.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피를 또, 그 속죄 순양의 피를 또 몸에다 바르고, 몸에다 바르는데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그리고 이런 그다음 오른쪽 귀, 이렇게 귀에다가 이거 피를 발라야 되고요. 그다음 옷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자, 핵심만 볼까요? 7절. 옷을 입히라는 것은 앞뒤에 나오고요. 7절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불어 바르고. 자, 그다음에 20절
20절 21절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고 피 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야 돼야 되고 예수의 피의 속죄를 확실히 받은 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 중에서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저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하지 강대상에서는 엄청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그 위임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는 성령 받은 자고 확실하게 나는 죄사함 받은 자라는 그 정확한 게 있어야 그 직분을 감당해야지. 애매한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의복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기름과 피를 붓고 발라야 된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건이 있어요. 자, 오늘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지금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칙을 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아니구나 주여 어디 21장인데 잘못했네요. 21장 17절부터 죄송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 음식을 드린다는 것은 떡상에 떡을 차리는 성소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자예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 12가지 항목이 나와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라,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안 상한 자, 이런 거예요. 12가지입니다. 12가지. 21절 아론의 자손 중에는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흠이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온전함이 불편함이 있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하나가 상했잖아요. 지금 고장났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면 장애인은 목사가 못 되느냐 뭐 이거 따지지 말고요. 원칙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천국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할 자가 흠이 있는 자가 절대 앞쪽에 가서 서지 않으니까. 흠이란 것은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흠 없는 양, 죄 없는 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늘 지어서 흠이 너무 많은데 죄 정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세속적인 사람처럼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건 흠 없고 그러니까 죄가 없이 그래서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자, 요한계시록 1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앞쪽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까이 할 사람들은 벌써 이 거룩성이 다르는 거예요. 예? 실컷 죄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천국 들어간 사람이 어이 사도 바울 같이 살세.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요한계시 1장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 세트로 있기를 원하. 나라는 것은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인데요. 왕국은 왕과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왕노할 자와 다스림을 받을 자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쓰지 않아도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돼. 섬기는 자가 되려면, 자 7장 14절. 흰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의복을 입어야 되니까 흰 세마포옷을 입어야지. 천국에 가서 흰 세마포옷을 입지 않는 자가 없어요. 지옥에는 다 옷을 벗었어요. 하나도 옷 안 입어요. 천국 간 사람만 옷 입습니다. 자 14절 13절부터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했다. 24장로가 하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묻고, 사도 요한은 24장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와 바울은 들어갔지만, 이거 지금 AD 95년경에 쓴 건데요. 사도 바울, 베드로는 AD 67년, 68년에 순교했어요. 거기에 지금 앉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의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의복을.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흰옷은 뭐예요? 제사장 기본옷이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제사장 기본옷. 흰 세마포옷이잖아요. 네. 그 입을 옷이 어떤 게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죄를 씻어서 희게 해야 제사가 그래야 된다. 그래야 제사장 된다. 천국에서 섬기는 자로 그래도 앞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가 될 수 있냐면은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아론의 후손. 출애굽기 28장. 아론의 28장. 41절. 28장 41절. 28장 39절 아니 41절이 좋겠습니다.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옷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해서 그와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29장 넘어갑니다. 29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 시작. 아론의 성인 옷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육체 흠이 있어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래도 나는 뭐요?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인데, 아론의 아들들이라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먹을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은 먹을 수는 있으나 제사장이 직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대로 그런 자. 그건 뭐예요?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건 죄가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만 영적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가 가득 찼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영상 볼 때마다 자기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눈물 짓고 있는 모습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아픈데 얼마나 조상이 죄를 많이 져버렸으면 자궁에서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죄에 노출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해서 깨끗함을 입지 않는다면 목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왜? 그 많은 말씀할 때 이 뱀이 다 나가잖아. 영향이 다 가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이게 어떤 더러운 말이 가냐에 따라서 다 더러워지잖아요. 같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태어났으니까 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직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힐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을 옷 입어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핏부림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흠이 있을 때는 직무를 하지 마라라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의 자격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돼서 지금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 주의할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고 아까는 아직 의복 안 입었으면 하지 말고 나이 안 됐으면 하지 말고 뭐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유임식 안 했으면 하지 말고 자기 자체가 흠이 있으면 하지 말고 이건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시체 만진 자는 직무하지 마라. 그때는 일주일 동안입니다. 시체 만지면 일주일 동안 규정이 났어요. 일주일 동안 제사장 직무를 하지 마라. 자, 레위기 21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말하기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거니와 그의 부모나 아들, 딸이나 형제, 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게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 또는 성도가 죽었을 때에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시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는 만질 수 있다. 대제사장은요 그것도 안 돼요. 자 10절 레위기 21장 10절 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아예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죽었다고 해서 가족이 죽었다 부모가 돌아갔다고 해서 시체 만지지 마라 이게 돼. 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잖아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대표는 그 밑에잖아요. 그래서 대표는 절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지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요 죽었을 때 하는 그 장례 풍습입니다. 이거 따라하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제가요 추도예배 장례예배 성도들 때문에 죽었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구약에는 가지 말라겠지만 지금 상황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죽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어 죽은 거.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사로잡아버린 거잖아요. 귀신이 꽉 차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가면 귀신이 들러붙는 거예요. 귀신. 장례식장 갈 때마다 귀신이 다 달라붙습니다. 사실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접한 자는 제사장 직무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생명이고 죄는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이 일을 해야지 사망 쪽에 속한 죄를 짓는 결과에 그 부정한 더럽힘이 있는 쪽을 늘 가까이 한 자가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려면은요 이런 사망에 속한 자들하고 늘 친구한 사람은 안 돼. 늘 죄 짓고 사는 사람하고 친구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접촉한 사람들은 물론 전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심판받아서 죽음이 왔는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병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사망,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오늘날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예배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드리라는 얘기 없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만지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말씀 보면 부정한 창녀, 매춘부입니다.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이 취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에 배우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더 까다로워요. 13절을 보세요. 레위기 21장 13절 14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대제사장은 처녀라고 아예 규정되어 있고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이나 그 다음에 과부나 창녀 짓을 하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말. 이게 음행이죠, 음행. 이런 것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도 이렇게 더럽혀진 사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혼당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지금에 말하는 게 아니고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원칙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음행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내로 풀붙이려 하면은 같이 음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잖아요. 육체 안에다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음행은. 근데 그 음행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게 들어와. 같이 거룩해야 돼. 부인도 사모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내가 아론의 아들로 태어났어. 자격은 있어. 그러나 제사장 직무 아직 20살이 안 되면 30살이 안 되면 하지 마. 준비해야 된다는 준비. 그 다음에 위임식을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수의 피, 속죄, 은총이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육체에 흠이 있으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마라. 즉 말해서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이런 장애들,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론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랬어,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별된 생활과 성별된 신체 규정과 성별된 결혼과 성별된 음식 문제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망의 이런 그 죄를 짓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요. 그 다음에 귀신의 이 공격을 받아서, 이게 장애로 태어난 것은 귀신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공격을 받았으면 잠시 그걸 쉬는 것도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그러면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서 제사장은요, 14만 4천 명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이 70줄에 앉아 있어요. 천국 가면. 근데 1번부터 6번 줄에 앉아 있어요. 제사장이. 그 위치가 그 정도로 높은 위치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입장에서는 성막 봉사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저 두 번째 제사장 위치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은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세요. 2장과 3장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있으면 쫙 있으니까 2장과 3장, 이기는 자인데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드는 자는 어떤 조건을 채운 자냐? 요한계시록 이것만 잠깐 보고 마치죠. 14장에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때 진짜 그 제사장 위치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로 측정하면 돼요. 6가지 기준이 있어요. 6가지 기준이. 요한계시록 14장만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을 설명해 줍니다. 14만 4천 명. 천국에 가면은요,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서서 예배 드린 사람은 노래 못해. 천국에서는 아무나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만 3절 보면 14장 3절 보면 14만 4천 명만 부르는 새 노래가 있어요. 아무나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섬길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 4절 5절 보니까 6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여자, 음녀입니다.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인기 이런 거 추구해버리면 절대 그 자리에 안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결한 자라. 이것은 처녀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대제사장은 누구하고 결혼하고 했죠? 처녀하고 결혼하겠죠. 그 다음에 음녀, 이혼 당한 자나 뭐 창녀질한 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인기와 명예와 돈에 취해버린 사람은 절대 그 제사장 자리 못 간다.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두 번째는 순결한 자, 처녀여야 된다. 처녀.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슬기로운 처녀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따라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너는 그럴만해.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 이거 쉽지 않죠. 그 입에 거짓말이. 그럼 제가요, 요즘 말씀 준비할 때요, 이거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혹시 잘못 전해가지고 나중에 너 말이야 그때 거짓말 했잖아. 너는 성박이다. 나는 걱정이 들어. 거짓말을 성밖에 있고 지옥에도 간다 하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흠이 없는 자들. 아까 흠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제사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직무하지 말아야겠잖아요. 똑같잖아요, 거의. 그 제사장 직무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6가지 기준에 내가 합당하면은 그냥 섬긴다는 큰 의미의 제사장이 아니라 실제 제사장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자는 이런 기준 정도는 되어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좀 더 자기를 점검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나, 내가 가려면 지금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나. 지금은 아론 자손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지금은 우리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지만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나는 어떤 위치에 가야 될까, 또 가고 있나를 잘 점검해가지고 주님 이 부분에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주님 보좌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기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나.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결국에 제사장도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늘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는 그 조건들을 채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